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미국 전역에 한 3,000여 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칙필레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 입장에서 주일을 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매출 손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칙필레의 창업주가 드로엣 캣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신앙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역경과 고난 앞에, 어떤 손해 앞에 서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로엣 캣은 많은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신앙의 원칙 때문에 하나님께 주일은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유익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유익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당장 인정하기 힘들더라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당한 고난 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교만하던 사람이 고난 이후에는 겸손한 태도로 바꾸어지는 것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소망마저 놓아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계기가 되고 기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현장을 많이 소개합니다.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일하면서도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지혜로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상한 법 하나를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외에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왕께 고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지요. 다니엘에게 고난은 믿음 때문에 온 고난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찍혔을까요? 성경은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당하는 고난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에 더 올인하고 주의 말씀 더 붙드는 고난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터득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불완전한 고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의 앞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화평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뒤에 나오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자. 여러분, 그릇에 물을 채우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채워야 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채워야 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주님과 함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을 바울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방 나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성경은 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읽게 할까요? 묵상하게 할까요? 고난에 대한 교훈과 말씀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타 버릴 줄 알았는데, 지푸라기처럼 다 소멸되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태연히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여러분, 인간이 겪는 불처럼 뜨거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불문불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닌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하시고 죽음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풀무불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죽음의 풀무불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도 주님과 함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희생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의 백성된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고난인데 이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었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희생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날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생명이 경겁간에 없어질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선했습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으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굶으며 추위에 헐벗은 인생으로 그는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맡겨주신 사역의 본질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난이 오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은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고난 앞에 피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이 고난, 주님 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채우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거든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주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몸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남은 고난을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채워갈 때,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 부흥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값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며 희생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 전도에 따른 희생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희생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게 복음의 진짜가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함께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속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그들이 2가지 반응합니다. 버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서 고난과 함께 대항하면서 나가든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음 앞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재판정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몫을 감당할 때에 당연히 성경은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의 남은 고난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따른 희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기도도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잉태된 태신자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 내가 복받고 잘되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유익함이 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채울 길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불무불을 통과하면서 채우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채우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따른 희생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을 부르심으로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참 깊고 넓고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니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의식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기르는 임재함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삶을 적셔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기도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올라와 오늘 종료주일 성찬 예식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이 떡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녹아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이 떡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도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양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무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 당했네. 날 위하여 형벌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보혈 흘렸네. 우리 분잔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잔, 주님이 주신 이 잔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피 흘리시며 대속의 값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지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잔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